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 그 심장과도 같은 사명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고 교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교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모든 것에 앞서 단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뿌리는 라틴어에서 왔으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다입니다.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위임받아 파견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선교사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선교적인 마음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자체가 선교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이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선교가 구약시대, 아니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선교를 보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지상 대명령에 대한 지나친 집중 때문이고, 둘째는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 A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계획 B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방식은 잘못되었을지라도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조차 개종자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건너다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미 선교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그 명령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넓게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 즉 모든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은 결코 이스라엘만이 복을 받고 나머지 세상은 버려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추가된 사후약 방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재앙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애굽을 넘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성전 건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닫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세상을 향한 증거의 장소였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를 향해 노래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또한 시편 22편은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백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 언어, 종족,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복을 받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방인은 결코 나중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증거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는 선교가 지상 대명령에서 시작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약의 다른 부분들도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처음 3가지 간구는 놀랍게도 모두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선교입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지상 대명령의 핵심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강력한 선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그분의 시선은 유대인을 넘어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전을 정화하시며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한, 즉 모든 민족을 위한 집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엄한 절정으로서 마침내 지상 대명령이 선포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명령이 얼마나 깊은 역사적, 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창세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임한방언의 은사 역시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놀라운 선교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임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위대한 선교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선교의 완성이자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 장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도들이나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땅에도 이제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교의 기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만 머무르며 우리끼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 위대한 선교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와 재능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